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하는데 어제구나. 어떤 중년의 남성이 와서 약간 0.5%가 좀 부족한 어떤 분인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 1000명쯤 모여요? 1000명 돼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대답하는 말, 예, 10,000명이 좀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사람들 그게 궁금한가? 몇 명 모이냐? 자, 하나님께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소수였던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느 한 교회가 크냐 작냐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 어떤 교회를 통해 향해서도 교회가 크다 작다라고 말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생명이 있냐 없냐로 주님이 따지셨지요. 그래서 죽었냐 살았냐 이런 말씀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살았냐 죽었냐는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뭐겠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따뜻한 우리는 어때요? 행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우리가 자주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금요 저기 수원에서 예심 상원학교 훈련을 받고 5명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차로 함께 움직였는데, 내려졌는데 오늘은 평택역에 가서 같이 전도합시다 이래가지고 5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차 한 잔씩 하고 평택역으로 나갔어요. 역으로 나가지고 나갔더니 2단 3단들도 많고 평택역에 별의별 사람이 다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절 막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2시간 반 거의 3시간 동안을 막 5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 홍성래 원래 사모님도 같이 동참하셔서 정말 굉장히 또 힘있게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이단들은 그야말로 비집고 들어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목회자들이니까 어느 정도 상대하면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안 읽어봤죠? 본문 한번 먼저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교도하십시다. 7절부터 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백가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그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을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혜. 자, 지혜는 보니까 지혜는 우리 인간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냐 이런 걸 보면 지혜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한지 넉넉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고 넉넉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요리사가 1등 요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1등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는 재료인데 어떤 재료? 신선한 재료, 아주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신선하고 좋은 재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료를 가지고 정말 맛깔나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이를 갖다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재료는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재료를 가지고 맛깔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셔요. 그러면 어때요? 맛있는 그런 재료가 있어지고 재료를 가지고 맛깔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지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식이라는 일종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죠. 마치 요리사가 어떤 작품을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를 이루어 가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뭐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실상은 여기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지혜라는 단어는 빈이라는 단어인데요, 분별하다 또는 식별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재판을 왔어요. 그리고 분별하게 되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재판하여 선악을 뭐하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분별한다. 이 분별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왕 앞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이 재판을 잘못해봐.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잘못하면 애매한 희생자가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이게 지혜란 얘기죠. 그래서 분별할 게 없어서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뭐래요? 여러분 재판할 때 무작정 판사가 10년, 20년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원고와 피고가 다 앉아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검사는 당신이 이런 잘못이 있지 않소?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변호사가 다 그 변호를 하면서 검사하고 변호사가 막 다투잖아요. 그 가운데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판사가 딱 판결을 내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백성들이 왕 앞에 나와서 왕이시여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럴 때에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3장 저 뒤쪽으로 가면 솔로몬의 재판이란 유명한 재판이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아들을 동시에 낳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A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깔아뭉갰어. 그래서 죽었네. 이튿날 보니까 B라는 여인의 아들내미를 가만히 가져다가 자기 품에 안고, A라는 여자 자기 아들내미는 죽은 아들은 B라는 여자 품에다 다 거꾸로 안겨놨네. 근데 자식은 다 알아보잖아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어때요? 왕한테 달려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똑같이 둘 다 애를 낳아서 애를 기르는데 어느 날 저 여인네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내 아들을 훔쳐다가 자기 아들인 것처럼 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 그렇습니까? 이게 곤란한데 자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칼 가져와라, 애기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제 애기를 둘러 나눠서 각각 절반씩 나눠주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 마. 차라리 저 여인한테 주시오.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 그래, 너도 가짜 물고 나도 가짜 물고 절반 나누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라볼 때 저 나누자고 하는 게 가짜구나라고 바른 판결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왕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이 여인도 아니고 저 여인 것도 아닌 그래 나누라 이랬더라면 애매한 한 생명이 또 죽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어때요? 그 엄마는 정말 마음에 한을 맺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판결을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뭐니 해도 잘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0장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사야서 50장 펴보세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근데 알아들 수 있는 것이 내 힘이요? 아니요, 내 힘이 아니고 5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할렐루야. 내 귀를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알아듣게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저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다가 싹 감옥에 집어넣으리라. 2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 갑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성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되시오니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들려지는데 빛이 보여지는데 어때요? 음성이 들렸어. 근데 어때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은 어때요? 주님이 이미 죽고 사라진 존재가 알았는데 그 주님이 살아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간 일행들은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소리는 누구만 들었어요? 소리는 사울만 들었어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행들이 있었는데 빛은 보았는데 음성은 소리는 듣지 못했어. 누구만 들었다고요? 사울만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귀만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듣는 데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지혜의 기본은 듣는 데서 있다고. 듣는 데서 뭔가를 들어야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듣는 귀. 여러분 그 듣는 귀를 다른 말로 말하니까 어떻게 들어요? 경청. 잘 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 그 잘 듣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샤마라는 샤마가 잘 돼야 돼. 경청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그래서 우리 엉덩이를 의자에 앉아서 뒤로 이렇게 발라당 뒤집어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약 15도 정도를 이렇게 기울여서 마치 사냥개가 주인이 팍 먹이를 던지면 텁썩 물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를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도 있지만 지식도 있고 지혜도 다 담겨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는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마치 10분인 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10분인 자 비유뿐만 아니라 저 뒤에 가니까 어때요? 보물이 쟁기질하다가 보물이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어떤 비유도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샤마 잘 들어야 잘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잘 듣는 마음,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 수원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우리 정재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니아카가 빵꾸가 났는데 누가 찢은 것 같아요. 빵꾸가 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빵꾸 났어요. 나 여기 있는데 어떡하지? 수원인데 내가 가까이 나가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하지?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 장로님, 정재순 성도님이 이렇답니다. 바쁘신데 우리 장로님이 싹 고쳐주셨대. 아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싹 고쳐줬대. 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누가 찢었는지 어떤 것 같아요? 찢은 것 같아요? 누가 찢었죠? 그러기는 찢어놨어. 아유 참. 그러니까 그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힘겹게 살아가면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나한테 걸치적거린다 이거. 걸치적거린다고 하고 홀라당 니아까 끌고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찢어 발리는 그런 또 참 그런 것 같더라고. 막 느낌이 그런 거. 주여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저런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늘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물론 전도 현장에도 마찬가지. 우리 5명의 목사님들이 전도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건장한 중년의 신사가 나와서 머리 모자 쓰고 이러면서 전도 이렇게 줬더니 그래서 싹 뺐어. 손을 허탕치고 그냥 또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이팔저팔하고 지나가는 거야. 한참 또 이쪽 거꾸로 돌아와서 또 막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또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짓 하는 거죠. 마귀짓 하는 거. 그래서 참 오늘 차마 듣는 마음, 우리 정재준 성도님이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줄까. 근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생각이 안 났더라면 그냥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말았을 건데, 근데 또 장로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모셔도 잘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얼마 전인지 난 모르겠어.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시간을 내셔서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그렇게 전화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밖에 전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밖에 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난 가지고 나한테 전한 건데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도와줄까? 장로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또 장로님이 또 바쁜 가운데 일정 조정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의 마음. 왜 주님의 마음을 다 품는 거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듣고 대답하고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 근데 그냥 주시지 않잖아요. 잘 듣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신명기 28장 우리 1절 2절 늘 묵상하잖아요. 1절 2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샤마하면 청종 듣고 순종하면 이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듣고 순종했더니 그런 복이 임하며 미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늘의 보물 창고를 탁 열어서 이걸 내가 누구한테 쏟아줄까? 이걸 내가 누구한테 쏟아줄까? 라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으사. 할렐루야.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었어. 그렇잖아요.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누구한테 줄까? 그 보물 창고를 열어 누구한테 준다고요? 샤마가 되는 사람한테 주님이 부어주신다. 여러분 샤마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샤마의 기본은 3절이 오늘 본 말씀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분향하더라. 이 샤마의 기본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샤마가 돼. 샤마가. 여러분 남녀 청춘이 서로 사랑하고 연애해봐. 그럼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건성으로 들어요? 귀 기울여 들어요? 귀 기울여 듣는 거야.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 귀 기울여 들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나, 저 말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나. 이게 사랑하는 청춘 남녀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잖아요. 저 일본에서 우리 한국인 보는 그런 저기 있었잖아요. 전철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자기는 죽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나는 죽고 너는 살릴게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도 살고 저기도 사람도 살려야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 사람은 살렸지만 자기는 죽임을 당하는. 이걸 로마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다 보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불 끄러 갔다가 나 죽을게 그래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불 끄다가 어찌하다 보니까 나오지 못하고 갇혀서 또는 이렇게 허물어져서 죽는 경우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덤탱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얼마나 이뻤으면 솔로몬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 솔로몬이라 그러지 말고 내 이름을 내가 여디디야라 그럴게.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는 뜻 아니겠어요? 이름을 바꿔준 거야. 이름을 바꿔줬어. 성경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살이라 그러지 말고 사라라 그래라.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이처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줘요. 솔로몬 이름도 솔로몬이 그러면 여디디야라 그럴게.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미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미리 내다보신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어요?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번제라는 건 뭘 의미해요? 번제는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해요. 헌신. 주님, 내가 한번 그냥 적당히 헌신하고 말할게요가 아니라, 여러분, 일천번제, 신학자에 따라서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다 그랬는데 1,000마리의 번제, 1,000번을 드렸던 1,000번제를 드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때요? 그만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헌신하려고 하는 결단이 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은 어때요?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가지고, 야 솔로몬,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너 한번 얘기해봐. 뭐 해줄까? 이렇게 주님께 구하라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하는 것도 이쁘게 구하잖아.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맡았는데 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 사람도 억울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억울하다고 그러고 다 억울하고 가져오면 제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잘 들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잖아요.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구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했어.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하나님 마음에 다 들었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주 마음에 들었어. 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는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 보통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10절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을 나타내. 눈.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눈에 보니까 막 왜 우리 엄마들이 막 갓난아기 아장아장 걷고 기어가고 아장아장 이쁘게 하면 막 눈에 봐가지고 눈에 볼 때 막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는 마치 하나님이 눈에 막 이렇게 보시고 솔로몬이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솔로몬아, 네가 그걸 구했어. 세상에나 오래 살도록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나, 야 네가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 기뻐가지고, 그래 내가 보너스도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와 기도 더불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만 구했더니, 할렐루야. 근데 그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지혜를 구했더니, 할렐루야.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장을 내가 어떻게 섬기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욱더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모습의 지혜를 구했더니, 할렐루야.
이런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 야, 내 마음 참 기쁘다, 내 마음이 맞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듯이 저희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께 구한다 그러면 주님은 기쁘시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때 하나님이 분별하는 분별력,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행동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샤마샤마의 마음은 가장 기본이 사랑하는 마음이 토대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마음 다하고 뜻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근거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뭐 주고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보너스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